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만일 탕자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썼다면 그 후에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잔치와 큰 아들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면서 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들이 됨을 상징하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내 아들이니 잘 봐달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도 이 집안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거 다 팔아 집을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천하의 불효자 이렇게 욕하면 돌아왔던 둘째 아들의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내가 괜히 왔나? 다시 집을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벌인 이 잔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마련한 잔치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해준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이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샘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동네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나를 위한 예배라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그 잔치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종을 불러 물으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아들의 반응이 큰아들의 반응이 28절에 나와 있는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큰아들은 화를 냈을까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요? 동생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동안 그 수년 동안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준 것입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아버지, 그렇게 좋습니까? 당신의 둘째 아들이 당신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는데도 그렇게 좋습니까?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중에는 아휴 하는 탄식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잔치는 그 집안의 장남 큰아들이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와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아들의 모습은 둘째 아들만큼이나 아버지와 사이에 골이 깊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큰아들은 집을 나간 것도 아닙니다. 별로 아버지와 관계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아버지와의 골이 이토록 깊어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후에 식사 때에 밥숟가락을 일찍 놓았습니다. 밤에는 아버지 방에 불이 꺼진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같이 살아도 같이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이해할 턱이 없습니다. 도리어 아버지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탕자 비유라고 부르는데 그냥 탕자 비유가 아니라 두 탕자 비유라고 해야 합니다.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도 있지만 떠나지 않고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두 명의 탕자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큰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네가 그래서 되냐? 빨리 들어와서 음식도 나르고 좀 도와라. 이렇게 강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달리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집을 나가지는 못할 거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억지로라도 잔치에 참여하며 거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아들이 아니라 종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원한 건 마지막 32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내 마음을 좀 네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렇게 잔치를 벌였는지 너 요만큼이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고 즐거워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 좀 주세요. 그래서 그걸 다 챙겨서 집을 떠날 때에도 아버지는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도 분명히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큰아들이 아니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여러분의 삶의 이런 잔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문득문득 헤아리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멀리 떠나 있던 우리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풍성한 잔치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겸비하여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타고 있는 이 땅을 주님 굽여 살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게 하시며 집을 떠났던 많은 이재민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산불진화를 위해 동원되고 있는 많은 인력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